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오늘의 오르사 저녁같이 하나님의 자리키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저희들의 많은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먹을 때에 편식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을 다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슴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00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빨간 색깔 스티커 300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 없죠? 정말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한 구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한 구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한 삶.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한 삶. 네,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서 13장 5절 한 구절 말씀과 나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요. 나를 위한 삶.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중간 점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 만난 자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교회를 다니는,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10초를 드릴게요. 한번 장난 같지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진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10초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10초 드릴게요. 시작. 생각해봤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전사님,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 지민 선생님. 손 드신 건가요? 아, 머리 간지러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오케이, 민혁이 부장님 성현 선생님, 총무님 감사합니다. 대안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전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감사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분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와 반대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의 바람으로는, 정말 진심된 바람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겉모습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자답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자답게,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학생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다윗과 누가 싸운 이야기? 골리앗.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새라는 자에게는 아들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이 엘라 골짜기, 어느 한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된대요. 근데 웬걸 이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명이 이스라엘 군대를 돕기 위해 용병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버지 된 이새는 걱정이 된다 안 된다? 걱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걱정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도시락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나의 막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도시락 하나 줄 텐데 너는 이 도시락을 너희 형들한테 잘 좀 주고 와라. 그 대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몸은 건강한지 한번 자세히 보고 와서 이 아비에게 좀 말해다오라고 하고 자신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돼요. 무엇을 주면서요? 아멘, 감사합니다. 도시락. 그래서 이 다윗은 착하고 성실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가게 되었고, 엘라 골짜기에 도착하게 된 이 다윗은 보지 못할, 보면 안 될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어떤 거냐면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정말 거만하게 이러는 거예요. 나랑 1대1로 싸우자. 지난번에 했었죠?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군대가 너희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블레셋 군대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피 튀기면서 싸우지 말고, 조금 지저분하게 싸우지 말고 멋있게 1대1로 한번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대표로 한 명만 나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죽었네. 니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 대단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서, 근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무서워서 나랑 1대1로 안 싸우냐? 에이, 하나님 죽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다윗이 이 도시락을 들고 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조약돌 5개, 물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쓰게 돼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이랑 어떻게 싸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다윗이
골리앗이랑 왜 싸웠냐요? 왜 싸웠냐? 바로 정답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명예, 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운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위해 하지 말고, 공부를 해도 부모님을 위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풀이해보면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공부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숨을 쉬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말 걱정되는 게 탑3가 있다면 그 3 중에 하나가 그 진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진로 선택.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너 뭐 될래? 그러면은 정확하게 꽤 말하더라고요. 근데 뭐 옛날에 누가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 수아가 그랬나? 수아가 정연이가 그랬나?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 꿈이 정해져 있는 학생들은 괜찮지만 그와 반대로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커서 뭐가 되나. 부모님께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좋은 대학 간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느 대학 가고 어느 과를 들어가서 내가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 커서 꼭 이거 돼야 된다? 너 꼭 커서 저거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커서 또한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느 과를 선택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전도사님! 무슨 내가 뭐 통역연사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럼 점쟁이처럼 하나님의 뭐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여러분,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두 번 하나님 나 뭐 될까요? 뭐야 응답 안 해주시오. 살아계시나 하고 뭐 이런 생각한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진지하게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될까요? 어느 대학교 들어갈까요? 내가 고등학교는 어디 갈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면 안 돼요.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전도사님 그 외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외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의 종 잘 섬겨라, 주의 종 잘 섬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외할머니께서는 만약에 집에서 돼지갈비를 하셔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 이렇게 항상 섬기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반주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무슨 외할머니는 손주들 줘야지 무슨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을 왜 섬기는 거야? 막 이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실 때에도 막 큰 금액을 드리니까 그것 또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돈도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왜 교회 헌금을 그렇게 하시지? 근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한테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색하게 축복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아깝지 않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대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비속어를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쪼잔한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게 쪼잔하게 축복을 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시간, 물질, 내 건강, 내 육신을 드릴 때에 쪼잔하지 않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쪼잔하지 않게 책임져 주시고 쪼잔하지 않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세상 친구들, 학교 친구들은 무슨 시간 아깝게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시간 보내냐라고 할 텐데, 이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때 사탄이 주는 그 아까운 마음을 들어서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릴 시간은 집에서 쉴까? 공부나 할까? 독서실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말 옳지 않은 모습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또한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어린 다윗 소년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그 모습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한 자신이 생각하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 꿈을 꼭 꾸게 하시고 꼭 생각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김가은 학생, 그리고 맥주 감사 헌금 하나님께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김소은 학생, 그리고 이 자리에 온 많은 학생들이 주정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손세인 학생, 지준혁 학생, 조한결 학생, 박시은 학생, 김지현 학생, 아버지 예물을 드린 우리 학생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온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특히 사람 관계로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